오늘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요즘같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 뵀는데 정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4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자가 서로 앞으로 왕이 되면 특별한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 특별한 그런 능력들을 좀 개발하고 그런 능력을 좀 갖고 다시 만나자. 그래서 4명이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4명의 왕자들이 약속했던 그 자리에 모였어요. 모여서 서로 어떤 능력들을 개발했는지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생물의 뼈든지 그 뼈 하나만 가지고도 그 뼈에 살이 붙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둘째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살 위에 가죽이 씌워지고 또 털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셋째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동물이 살도 피부도 있고 또 털이 자라면 그에 맞는 팔과 다리가 생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넷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생물에, 그 동물에 생명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냐고. 그럼 한번 우리 능력을 좀 시험해보자. 그래서 4 형제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한 뼈를 어디서 구해왔어요. 근데 이 뼈가 공교롭게도 사자의 뼈였습니다. 이게 사자의 뼈인지 알지 못한 그 4 형제는 첫째가 그 뼈에 살을 붙였고 둘째가 가죽을 씌우고 털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셋째가 팔다리가 생기게 했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할 차례죠. 생명을 부여하니까 사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자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4 형제를 다 잡아먹고 유유히 정글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현대인은 과거의 사람들과는 달리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루었던 일들을 현대인은 그 첨단 과학의 기술로 단 몇 년 안에 또는 불과 얼마 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이게 그분이 현대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우화를 인용하면서. 그 말대로 우리는 참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단축된 시간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루어놨던 것을 이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과 재능들을 우리는 개발해 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적인 능력과 동시에 이렇게 어리석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이 성을 보십시오. 이 헌물들로 꾸며진 이 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사람들 치고 그 화려함과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셋째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63년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완성된 성전은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성전의 재료로 쓰인 대리석, 그 미석이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로 11.3m, 폭 3.5m, 높이 5.5m 이런 대리석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입구에는 폭이 6m에다가 높이가 무려 12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방문했을 때 그 쌓여진 돌의 크기를 보고 엄청 놀랐는데 그게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아마 크기를 여기서 상상한다고 하면 이 전면에 있는 전체 크기만 하지 않을까. 하나가 말이죠. 미석이 하나가.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따라서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도 안전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자신들의 안전을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둘 차례에 걸쳐서 파괴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건물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튼튼하게 지었지만 그래도 무너졌던 이유는 그 화려함과 엄청난 규모 안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성전은 크기와 화려함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춰야 될 죄가 많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으면 도리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과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더럽혀졌던 이유는 바로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죄악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아니,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에 노치돼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탓이죠.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성입니다. 샬롬에서 나왔죠. 예루살렘.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그 안에는 온갖 음모와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은 각각 자기의 이익을 셈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한가를 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도성이 멸망해 갈 것을 보면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기도 하셨지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과부는 두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느 부자가
드렸던 많은 금액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렸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화려함에 감춰져 있는 죄악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이 힘없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기쁘게 해드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한 채 화려함과 웅장함에 가려져 있어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화려한 대리석으로 그리고 이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이 엄청난 규모의 돌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현대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경제 성장이나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사회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미국은 단 한 차례도 본토가 외적에 의해서 침입받아본 적이 없는 완전한 방어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라고 자랑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를 이루고 있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중심지, 뉴욕의 맨하튼, 그리고 어느 국가도 침범하지 못하게 완전한 보호막을 치고 있는 그들의 방어망, 누구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잘 알듯이 20년 전 9.11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세상은 인간이 쌓아놓은 것 중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자신들의 안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곳곳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올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끊임없이 겪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이 한복판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주님은 이 모든 일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회당이나 감옥에 끌려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 친척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주는 배반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몇은 죽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 주님은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18절과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 곧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는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너희가 끌려가고 박해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예표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표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는 그때 있을 환난과 심판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느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기와 그때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잠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13절에 이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증언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겠죠? 간증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 사업이 잘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잘 되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훨씬 더 은혜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과 그 시, 어려움, 박해, 배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이 일이 너희에게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을 피해갔다. 그런 박해가 우리는 다 피해갔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죽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야 간증이 되지. 끌려가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것일까?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변명을 할지도 궁리하지 말아라. 이유는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구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말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너에게 그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때 할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을 주신다는 걸까요? 야, 그때 너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해.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걸까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고 기억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은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대답하고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너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그 환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이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입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죠. 거기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이 그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졌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내가 이 사람에 해를 끼쳤냐. 무슨 잘못했냐. 나를 왜 감옥에 가두냐고. 변명할 법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마디 변명이나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밤에 그가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이 무너지고 손발에 묶였던 게 풀려났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기겁을 했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 지켜야 될 이 죄수를 지키지 못했으니.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전히 두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있네요. 그때서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가 이 감옥 환란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 당시 거대 제국 로마의 지속적인 박해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까? 소수의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그 기나긴 박해의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 앨런 크레이더는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께가 있는 책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그 거대 제국 앞에서 힘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은 이 거대 제국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삶을 살았다. 매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새로운 삶의 모델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 당시 로마를 휩쓸고 갔던 전염병이라든지 그 이후에 중세 때에 있었던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인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야, 저들은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 그것이 초기 기독교 시기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저들은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그때 어느 시기, 그때 일어날 징조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현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의 관심을 미래에 두지 말아라. 너의 관심을 지금으로 가져와라. 지금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관심을 지금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멸망이나 그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함의 도취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화려함이나 웅장함의 도취에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 어두워진 이 모습,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셨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히려 이 시기를 하나님을 영원한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의 삶으로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현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증거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도로시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조지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많은 노래를 만들었고요. 연주도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는 클럽에 가서 연주도 하고요. 예배당에 가서도 연주했고 또 극장에 가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33살쯤 됐을 때에 그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있는 부흥 집회에 찬양 연주자로 초대를 받아서 임신 만삭인 아내를 시카고에 놔두고 그곳에 갔습니다. 첫날 저녁입니다. 이제 첫날 저녁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급한 전보가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전보입니다.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그의 아내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아들을 출산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날 그 아들도 핏덩이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던 그 아들을 한 관에 묻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충격에, 그 슬픔에, 그 절망에 그는 한동안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고 더 이상 노래도 만들지 않았고 찬양하는 일도 연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멜로디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영감에 이끌려 피아노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사를 붙여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있든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혹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때 그 시기 어떤 일이 있을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날 그리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 사는 것은 너희의 삶의 증거가 되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날을 어떻게 간증하시고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으로 남겨지는 그런 일기를 기록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고 이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일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간증하고 찬송하는 증거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